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댄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3000년 전에 이집트 피라미드를 연구하던 중 한 미라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 미라의 손에 꽃 한 송이가 들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기와 접촉하는 순간 그 꽃이 사라져 버렸고 꽃을 다시 볼 수 없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꽃씨가 몇 개 떨어졌다고 합니다. 거기서 떨어진 꽃이 몇 개를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영국으로 돌아와 심었더니 거기서 싹이 나고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꽃들 중에는 이 꽃과 같은 수종이 없어서 꽃 재배에 관여했던 스웨덴의 식물학자 달의 이름을 따서 달리아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무려 3000년의 세월을 잠들어 있던 그 씨앗에서 피어난 꽃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생명의 능력입니다. 놀라운 생명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 꽃을 붙잡고 있던 사람은 미라가 되어 있었지만은요, 그 죽은 자의 손에 들려있던 꽃에는 결코 죽지 않고 잠들어 있다가 다시 깨어난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은 무궁하고 참 위대한 것입니다. 미라를 덮고 있던 죽음의 권세도 결코 그 씨앗의 생명을 빼앗아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3000년의 기나긴 세월을 썩지 않고 먼지가 되어 날아가 버리지도 않고 그리고 견뎌내서 마침내 꽃을 피운 위대하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 앞에서 우리는 경탄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음식을 상하지 않게 오래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발효인데요. 음식이 썩어가지 않도록 거기에 생명을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한국은 이런 발효 음식의 대국이라도 할 수 있는데 냉장 보관을 할 수 없었던 옛날부터 이런 방법으로 음식을 보존해 왔었습니다. 음식을 발효시키는 미생물이 거기에 살도록 하여서 이렇게 만든 음식들은요,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어떤 경우에는 몇십 년을 저장해 놓고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김치도 그리고 된장도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몇백 년 된 간장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 살아있는 생명들이 음식을 부패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음은 이 생명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생명은 결코 썩지 않습니다. 복음서에는요,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된 태도로 대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에서 회당장의 죽은 딸을 향하여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1절 말씀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시고 소년을 일으켜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는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분명히 죽어있는 12살 소녀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준대로 하자면 소녀는 잠들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죽은 것이 아닌 잠든 소녀를 깨워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는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12살 먹은 회당장의 딸이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부패가 진행되고 있는 나사로나 저와 여러분의 눈과 기준에는 모두가 죽은 자들이었지만은요, 그러나 주님의 눈앞에는 잠들어 있는 자, 곧 살아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바로 죽었으나 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 죽음을 잔다고 하시지 않고 죽음으로 인정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말씀에 제자 중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가서 먼저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주님께 요청합니다. 이렇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는 요청에 대해서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살아있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살아있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앞에는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있고 또 죽었으나 죽지 않은 자가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의 딸이나 나사로와 같이 죽었으나 죽지 않고 자는 자는 주께서 깨우러 가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죽음, 그 죽음은요, 죽은 자들의 손으로 장사를 지내게 하십니다.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는 죽었으나 살아있는 자가 있고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산 자와 죽은 자를 나누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생명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하늘에 속한 생명의 씨앗을 자신의 죽을 몸에 가지고 있는 자들은 산 자들이요, 그 생명의 씨앗이 없는 자는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생명은 이 땅의 썩음에 삼키우지 않습니다. 이 땅에 속한 3000년 전의 씨앗의 생명도 이 땅의 썩음이 삼키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하늘에 속한 무궁한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자를 이 땅의 죽음이 결코 삼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죽지 않습니다. 다만 잠들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하늘의 생명의 씨가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이 생명은요, 아담에게 속한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아담의 씨로 된 육신의 씨의 생명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궁한 생명의 능력에 속한 새 생명의 씨앗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생명의 씨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생명이 이 땅에 뿌려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생명의 씨를 품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늘의 생명을 품고 계시는 그 아들을 십자가의 고난으로 상함과 질고로 찢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찢겨지고 죽임당하신 십자가에서 하늘의 생명이 이 땅에 터져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 아들을 하늘의 미랄로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찢겨진 그 아들을 하늘의 미랄로 땅에 묻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망은 결코 그 하늘의 생명을 썩지 못하게 합니다. 사망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의 주님을 삼키지 못하고 죽은 자들의 무덤에서 산 자의 땅으로 그분을 밀어내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 부활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새 생명들이 지금도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자들을 이 새 생명, 이 부활의 생명,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늘의 생명을 이 땅에 주시고자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요 방법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자기를 스스로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생명의 씨를 품고 있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 씨는 산자와 죽은 자를 나눈 근거가 되게 됩니다. 주께서 친히 깨우러 가는 잠든 자들과 또 사망에 삼키워 죽은 자들에 의해 장사 지내게 되는 자로 나누어지는 이유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생명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내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리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계시면 몸은 죄를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내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아멘이신 것입니까? 이 말씀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분과 소속, 그리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 그리고 우리 몸의 부활의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영, 곧 성령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은요,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분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도 없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내주가 곧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여기서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시는 것은요, 십자가를 붙잡고 자기 죄를 애통하며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뿌려지는 그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역사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는 생명인 것입니다. 이 무궁하신 생명의 영은요, 십자가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만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레위 계통의 혈통이나 아론의 반차를 쫓아 되신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되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계통에 모세가 받은 율법도 백성들에게 온전함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반차를 쫓아 세워진 제사장 모두도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반차를 쫓아 세워진 제사장들은 일생을 살다가 죽어가는 한시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율법은요, 계속해서 또 다른 제사장을 세워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제사장들이었지만은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그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그들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과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직분이 영원히 갈리지 않는 것의 이유는 바로 그분이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오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맹세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또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다른 누구에게도 넘겨주실 일이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사람의 씨가 아닌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오셨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다루실 때에 먼저 자기 죄에 대한 고민과 속죄가 필요치가 않은 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 인본주의 기독교인들의 걸림돌 중에 하나가 말씀이 성육신하신 때에 동정녀 탄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의외로 믿지 못한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요, 그들은 죄사함과 부활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안한 말이지만요,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한다라면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시로 나셨다면 그분의 죽으심은 자신의 죄의 결과일 뿐 이 세상의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죽으심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무궁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죄사함도 구원도 영생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요, 또한 계시록의 주님의 재림도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는다면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태에서 말씀을 육신으로 잉태케 하신 하나님의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믿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죄인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믿음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다시 사심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겠는데 저거는 못 믿겠다.
여러분,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인 것입니다. 골라서 믿는 맞춤형 믿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돌아보면 과연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일까? 라는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와 문제가 닥쳤을 때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야만 우리는 좌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 능력을 넘어서고 내 방법이 없는 그런 문제 앞에 서서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안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었습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부족한 나머지를 주님이 도와주시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상식적인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전혀 내가 할 가능성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 태연하게 주만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광신자 또는 맹신자로 매도해왔고 또 지금도 매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닌 것입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리고 죄사함의 확신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삶의 염려와 문제를 주께 맡기지 못하면서 죄사함의 문제를 주께 맡겼다는 말이 과연 맞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생활의 염려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전능하신 주께서 구태여 죽으실 필요까지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으시면 해결될 수 없는 너무나 엄중한 일이기에 죽임을 당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은 비교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와 근심도 맡기지 못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의 짐을 주께 맡겠다 하는 것은 틀린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확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자신의 경험과 상식에 맞는 맞춤형 믿음을 사람들은 어떻게 가지게 된 것일까요? 한 가지 분명한 이유는요, 바로 그리스도의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감기는 일주일이면 낫고 암은 몇 개월 안에 죽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경험과 상식에 근거한 그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결코 믿지 못합니다. 죽은 자는 다시 살 수 없고 쏟아진 물은 다시 담을 수가 없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남죄없이 처녀만의 탄생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본주의적인 믿음은 상식을 벗어나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인정하고 바라는 믿음을요, 위험하고 무모한 것으로 매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하면서도 이런 자신들의 믿음을 건전하고 건강하고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각으로 성경을 본다면은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위인들은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광신자들이거나 무모한 사람들이거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되어질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인 것이죠. 이 아브라함은 백세나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을 알면서도 자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광신자가 아니겠습니까? 무모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의 신자들의 관점에서 이 아브라함은 절대로 위험한 인물인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내칠 수가 있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이건 아니다라고 할 사람이 돼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그리고 로마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가운데는 그의 믿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때 이런 아브라함의 무모하고 위험하고 광신적으로 보여지는 이 행위들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런 아브라함의 흉내를 내라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것을 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러한 것이라고 아브라함을 모범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믿는 데서 발생했습니다.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가 있고, 그리고 죽은 자도 무덤에서 불러내시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의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에서 백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단에 올려드리는 이러한 순종이 나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에 보면은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1차씩 대속죄에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는 사면을 금으로 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요, 3가지 성물이 담겨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그 안에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있습니다. 또 언약의 비석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언약궤 위에는요, 2 그룹 천사가요, 마주 날개를 펴고 있는데 그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셔서 죄사함과 은혜를 베푸시는 속죄소 곧 시은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시은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그 언약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위에서 대제사장을 만나시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고 그 언약 안에서만 시은 곧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시은소가 세워진 언약궤 안,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3가지 만나와 쌍난 지팡이와 말씀의 2 돌파는요, 이 성물들은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관계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늘로서 내린 양식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 양식이요, 곧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을 먹는 자들은 죽지 않습니다. 마치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난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살구 열매가 열렸던 것처럼 죽어도 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7장에 아론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인정하지 아니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어느 지파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이시고자 각 지파 대표의 지팡이에 그 지파 이름을 쓰게 했고, 그리고 레위 지파의 아론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요 앞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모세가 그 증거의 장막 안에 들어갔을 때에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혀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임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뿌리에서 잘라지고 마르고 또 말라버린 소망이 사라진 마른 막대기에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의 능력을 입히신 것이란 것입니다. 그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보관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아론보다 못한 것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불평하면서 자만하던 다른 지파 지팡이들은 말라있는 그대로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지금 자신이 신이라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주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자칭 재림주요, 자칭 보혜사요, 자기가 이기는 자요, 하늘 어머니라고 하는 자들이 많지만은요, 여러분, 그들은요, 썩고 떠 썩은 죽은 갈대 지팡이에 불과한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자를 따르는 구름 같은 무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검버섯을 덮어쓰고 죽어가고 있는 말라버린 지팡이 같은 그들에게서 생명 역사를 기대하고 따르는 자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속아 웃을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성공하고 재물을 얻는 기복주의적 방법만을 가르치는 자들에게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인 기계로 사람 마음을 옭아매는 자들에게서 그분의 생명의 역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미혹은 있어도 진리의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랑을 일삼고 자기 능력을 과장하여 자랑하는 자들에게서 생명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죽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무거운 생명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인생에게도 다시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부활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는 4대 교회와 같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고 움직인다고 산 자가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죽었으나 산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도 분명히 죽었는데 성경은 이들을 다른 자들과 분리하여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자는 것입니다. 생명과의 영원한 단절 속에 묻어 무덤에 들어가는 자들과 그러나 내일 아침에 일어날 것을 의심치 않고 잠자리에 드는 자의 마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잠자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는 없습니다. 두려움으로 절망하는 자들과 더 좋은 날을 기대하고 잠드는 자의 죽음 앞에서의 자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쭉정이가 땅에 묻히면 썩음이 그 쭉정이를 삼켜버립니다. 그러나 생명이 내재된 씨앗을 땅에 묻으면 썩음이 결코 그 씨앗을 삼키지 못합니다. 도리어 땅의 영양과 습기가 씨앗을 발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라게 하여서 꽃을 피우고 많은 결실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살았다고 하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 부활의 능력이 깃든, 그래서 사망이 삼킬 수 없는 씨앗을 가지지 못한 자는 죽은 자요 썩음에 삼킬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우리의 자세는요, 죽음 그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 생명의 씨앗이 내게 있는가인 것입니다. 이 생명을 품고 죽은 자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이 잠든 자를 깨우러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셨던 그리스도께서, 또 잠든 소녀를 깨워 일으키셨던 무궁한 생명의 능력의 주님께서 이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품고 잠든 자를 깨우러 찾아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나사로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사로에 나오라. 나사로에 나오라는 이 주님의 깨우신 음성을 듣고 나사로는 일어나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잠든 소녀는요, 달리라 꿈 하시며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앉아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고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은요,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에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생명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흔한 이 생명을 사모하고 이 무한 생명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생명의 주님의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으며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아멘이신 것입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영접은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곧 사람이 어떤 방법과 지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열심을 내어 회개함과 무궁한 생명의 능력의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죽음의 이편과 저편 어느 곳에서도 계시며 산자와 죽은 자를 나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의 우리의 소망은 부디 주 안에서 잠든 자로 발견되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무궁한 생명의 능력 가운데 깨어나기를 사모합니다. 주여, 주의 그 긍휼하심으로 저희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